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너무너무 잘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품어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하여 확정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입은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여 여기 모였습니다. 저희들만 모인 자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빈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계신 찬송합니다. 참되고 몇 번 거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주 예수 넓은 봄에 너 편히 안겨서 빛계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해를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너 편히 안겨서 계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너 편히 안기니 이 세상 악한 세력 나래지 못하네. 슬픔과 의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너 편히 안겨서 계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외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또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봄에 너 편히 안겨서 계신 사랑 아래 나 편히 쉬겠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 것들 다 내려놓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들을 치유받게 하시고 병든 육신들을 고침받게 하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찬양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의 세상 속에서 움츠린 채 지냈습니다. 일상은 코로나를 핑계로 적당히 지내도 되는 날들로 어쩌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믿으면 되는 생활에도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거친 광야를 헤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에게도 코로나의 광야를 헤매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다 알 길 없는 그 섭리하심 앞에 더욱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이 백성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 가나안의 축복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이 죄를 두려워하고 다음 세대에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어려운 것들이, 어두운 것들이 주님의 빛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다시금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이 가을엔 우리 믿음의 그릇이 주님의 마음을 가득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가을엔 이 성전에 새로운 생명의 샘이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젊은이들의 뜨거운 찬양 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감동과 기쁨을 얻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하는 심령들에게 먼저 여호와를 찾는 믿음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다짐과 소망 가운데 풍성한 이 가을을 맞이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같은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해서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드리는 찬양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노래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엔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다그치거나 꾸중을 한다고 그러면 그 좀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거나 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된다고 다그치거나 책망을 한다고 해도 그럼 어딘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에 참석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아마 다그치고 책망을 한다고 해도 좀 이상할 겁니다. 그 요인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죠. 다그치고 책망하는 아버지가 오해해서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고 다그칠 수도 있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안 하는 줄 알고 다그치고 책망을 한다면 아버지가 좀 오해하는 경우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요인을 하나 찾는다고 하면 실제로 열심히 다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혹시 세월이 흐르면 나태해질까 봐 미리 주의를 주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다그치거나 책망을 혹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실제로 공부하는 것 같고 성경 읽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제대로 안 해서 다그치고 책망할 수도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이 세 가지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이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책망하고 있는 내용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위에서 제가 서론격으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책망하고 다그치고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또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찾으라 하고 이렇게 다그치고 있고 책망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시대 유일한 택한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제사 행위를 다른 어떤 민족도 안 했지만 그 민족은 유일하게 해왔던 민족이고 백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전달받은 백성인데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뭐가 안 맞잖아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오해하신 것일까요? 아니면 잘 섬기고 있는데 혹시 뒤에 세월이 흘러서 잘 못 섬기는 일이 생겨날까 봐 미리 주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다그치고 책망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책망을 하고 다그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도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 파악하셔서 오해하셔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깊은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오해해서 잘 섬기고 있는데 이렇게 책망하고 다그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거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형식에 치우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팩트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팩트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잘 알죠. 이스라엘은 AD가 아닙니다. BC죠. 주전 한 900년에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 이전에는 나라가 하나였잖아요. 사울로 통해서 시작된 왕국에 사울 때도 하나였고 다윗 때도 하나였고 솔로몬 때도 하나였는데 그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후대부터 나누어졌죠. 르호보암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게 주전 900년대였어요. 900년대. 그래서 분열된 상태로 계속 내려오다가 주전 750년 경에 사실 남쪽도 북쪽도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문제가 많았지만 솔직히 북쪽 이스라엘이 더 혼란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남쪽은 물론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책망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과정에 하나님은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죄상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심판까지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그게 아모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아모스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그들에게 아주 과감하게 외쳤던 말씀이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는 겁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이게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5장 4절에 띄워주시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5장 6절 또 읽읍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라. 5장 8절 또 읽읍시다.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래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계속해서 찾으라고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미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대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내려온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행위를 해왔던 백성이고 그리고 11조를 드린다고 했던 백성이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강력하게 계속해서 찾아라
찾아야 된다. 안 찾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들에게는 틀림없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문제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고 문제가 아주 깊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선지서 읽어보면 뭐 수없이 많지만 오늘 우리가 아모스에 나온 부분만 읽어도 알 수 있어요. 5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라. 분명하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죄악에 빠졌다는 겁니다. 죄악된 행위, 바르지 못한 삶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불의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모스 6장 6절을 또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없이 방종한 생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대접으로 막 마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세상에 잘못된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그걸 지금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아모스 8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절기도 그냥 절기도 지키고 있고 안식일도 지키는데 그걸 다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즐거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를 속인다 이런 건 다 도량령을 속인다는 말인데 저울을 속여가면서 자신의 이권을 취하는 데 깊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을 취급하기를 무슨 사람 취급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더 그 길게 안 찾을게요. 오늘 세 부분만 찾았는데도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게 그대로 드러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들의 삶의 총체적인 문제로 이게 아주 편만해져 있고 아주 깊이 이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찾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해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이 실상이 이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은혜로 여기지 않고 형식적으로 그냥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에 매여 있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에 매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그 기쁨을 어떤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데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니라 자신의 편의주의의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편의주의로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편의주의로. 제가 이 사실을 한 문장으로 다시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모하는 것 마음이 없이 그냥 섬기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버린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해오던 행위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마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해오던 행위가 익숙하게 젖어져 있어서 행위만 하고 있는 거죠. 섬기는 것 같이. 여러분, 아모스의 이러한 기록은요, 솔직히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그 잣대 한번 대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우리와 무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자들로서 반드시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범주 안에 머물면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절기도 우리가 지키고 또 헌금도 우리가 드리고 하는데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간절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는 어떠한지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라고 바로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필요해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다른 누구 좀 적용하지 말고 각자,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각자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좀 열애하는 열정적으로 좀 우리가 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불같이 지금 남아있는지 좀 식어버렸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열정과 애정이 있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헌금 생활도 하고 있습니까? 이래 물으면 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우리 대답이 곤란할지 모릅니다. 지금. 정말 곤란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국의 세계적인 현대 설교자 중에 한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오늘의 기독 신자들 가운데 참 하나님을 열애하는 정말 뜨겁게 사모하는 마음이 참 많이 식어져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적인 사람 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인 현상은 오늘 사는 것이 경제생활이든지 이런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해도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져 있는 이런 상황하고 관계가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지적이 틀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서구의 지난날 이 교회 사람들이 꽉꽉 차고 하던 그게 점점 식어지는 아주 그 기점을 보면 거기에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시작되면서 점점 그렇게 내려앉았는 게 실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날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한 번은 그 교회가 정말 큰 교회들이 좀 건물들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데도 사람들은 제대로 모이질 않아요. 교회는 건물들이 뭐 엄청나게 큰 것들이 남아 있는데도 사람들이 제대로 모이지 않아서, 정말 한 번은 제가 공원에 가서 노신사를 만나서 물어보았어요. 교회 건물은 엄청나게 크고 지난날 많이 모였을 텐데 왜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안 모이냐고 하니까 그분의 대답이 딱 한마디로 하더라고요. 우리 영국 사람들 지금 사는 게 괜찮아서 하나님께 그래 요구할 일이 별로 없다. 딱 그 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사실 오늘의 우리 신자들이 지난 과거에 비하여 사실 더 풍요로워진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에서 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님이 열렬하게 사모하는 좀 열정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식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좀 쉬운 신앙생활만 자꾸 찾고 있는 것 같고, 주님 본의보다도 내 편의주의로 자꾸 기울어져 가는 아마 이런 것하고 틀림없이 오늘 우리 모습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도 여호와를 찾으라는 간곡하고도 거듭 말씀하시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지하게 듣자는 겁니다. 좀 새롭게 듣자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제게도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확하게 이 성경을 바로 해석해 주는 입장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듣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들으시자는 거죠. 특별히 저는요,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가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틀림없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분들에게 저는 우선적으로 더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틀림없이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동기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까 그분에게 더 우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교회 나오신다고 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영접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소리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뭐 그러면서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은혜가 뭔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분들에게는 빨리 은혜를 제대로 알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을 뿐이고, 제가 오늘 우리가 열정적으로 좀 뜨겁게 사모하고 좀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자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부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먼저 믿기 때문에, 먼저 믿었기 때문에, 먼저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분도 받아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제가 더 강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래야 할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며 사모하며 애정과 열정이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합시다.
자기 편의주의 신앙생활로 기울어지지 말고 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위주의 신앙생활을 좀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마 신앙을 아직도 제대로 못 가진 사람 이 중에 은혜가 뭔지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는 그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한 사람들은 자기가 알잖아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될 건데 하고 알고 있잖아요. 압니다. 그분들은 압니다. 알겠어요? 예. 그분들은 이렇게 열정적으로 못해서 마음이 좀 안 편한 것도 스스로 알 겁니다. 제가 틀리게 지적합니까? 정확하게 지적할 거예요. 그것까지도, 그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덜 편한 것까지도. 특별히 또 우리 이 학교에 속해 계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들, 믿는 사람이 적어요. 우리 기관이야. 믿는 사람이 적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적고 안 믿는 사람이 많은 이 분위기 속에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그 분위기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이 많고 적고 안 믿는 사람이 많은 그 분위기에 그저 어정쩡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좀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를 위해서 그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교를 위해서 부탁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뭐 숫자가 많고 적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어정쩡하게 그리 지내야 돼요. 신앙생활 그리 허리다하게 그리 해야 되겠어요? 본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전 조금 그런 점을 저 나름대로 좀 느끼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죠.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자신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라면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빨리 그 말씀대로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이런 마음을 한번 같이 가지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참 신앙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이런 삶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후에 가서 가장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핵심 요소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빨리 회복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이라면 이거 빨리 회복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시대를 지내면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배마저도 좀 편의주의로 자꾸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편의주의로.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좀 열정이 있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생애를 살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로 다가가는 여정에 이를 때에 무엇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고 소중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무엇이 가장 소중할런지. 바꾸어 표현하면 우리가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러울런지를 미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 제대로 못한 게 가장 후회스러울까요? 뭐 제가 답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를 찾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되새기고 이 말씀대로 좀 여호와를 되찾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찾으라고 거듭 말씀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잣대 우리 자신을 견주어 보고 이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오고 있는데 찾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준엄한 말씀에 우리 모습을 발견하면서 온전하게 좀 더 열렬하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되찾는 자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보람과 가치로 꽃을 피우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불변하는 사랑으로 품어나가시는 주님의 또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주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나타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로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물질드려 감사를 또 표현합니다. 이 복음 소중하게 전파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의 그 손길을 붙잡으시고 이 시대에 정말 빛을 발하는 성도로서의 삶이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사정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가장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연약한 어떤 육체로 힘겨워하는 우리 성도들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영적으로 약해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생업과 사업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여 믿음의 되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이 기관 위에 이 어려운 때를 잘 또 헤쳐나가는 귀한 또 학원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몇 분 베트남 우리 대학원 학생입니다. 티나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제가 이미 지난주에 만나서 교회 나오라고 잘 했는데 대학원생입니다. 우리 한국말도 잘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한국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이미 하고 또 베트남에 갔다가 다시 와서 대학원생인데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수잔나 또 어디 있습니까? 한번 열어서 주시면 수잔나 피지에서 오셨죠. 너무 반갑고요. 그 다음에 애니 나이지리아에서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열렬하게 한번 박수로 환영을 하고 또 환영송도 부르고 계속 예배 마치고 아래 잠깐 좀 만나고 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 추가 환영송.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감사합니다. 그다음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코로나 상황이어서 여기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고
그다음 1시쯤 대면 예배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영상으로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됐는데 빠짐없이 대면 예배나 영상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그대로 영상 예배로 진행되고 지난주 헌금 상황은 혹시 누락되거나 이런 분들은 꼭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릴 것은 우리가 안수 집사님들이 피택되셨는데 사실 6월부터 기도를 하시도록 대예배, 낮예배 하시도록 됐는데 조금 늦어졌어요. 근데 여러 장로님들의 그 견해들 다 파악해 보니까 이제는 좀 그대로 시행을 하자는 견해가 일치되어져서 당회가 이번 이제 9월부터는 안수 집사님들도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제 설교하는 설교자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좀 기도 정말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잠깐 남으시면 이 자리에 조금 남으시면 또 드릴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고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심이 이 시간도 예배로 이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이 기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패회송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정자